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쪽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에게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주보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살았고 광야에서 40년 살았습니다. 80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준비하지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일상에서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불붙는 떨기나무를 봅니다. 그러나 타지 않습니다. 사명은 멀리 있는 무지개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발밑에 있는 고여있는 먼지를 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존경과 예의를 표하며 정결과 거룩을 요구하시고 신을 벗는 것은 소유권과 약속을 의미합니다. 신을 벗으며 나는 하나님의 종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새로운 출발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근심을 알고 계십니다. 이제 내려가서 건져내신다, 인도하여 내신다, 데려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실 때 직접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성경 13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애굽의 종로를 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와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면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며 너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라고 물어볼 텐데, 하나님, 그러면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4절 성경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경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의 스스로 있는 자에 각주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있으시죠? 성경책에 각주 오른쪽 끝에 보면 히브리어로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나오죠? 나는 나다. 이렇게 이제 각주를 보실 줄도 아네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잠깐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히브리어로는 저렇게 씁니다.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거든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고 읽게 됩니다. 저도 잘은 몰라요. 사전 보고 읽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저 뜻이 뭐냐면 나는 나인 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는 장차 나일 존재다라는 그 뜻인데, 이 말은 조금 어렵지만 이렇게만 기억해 놓으세요. 히브리어로 미완료형으로 쓰여진 거예요. 미완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실 영원한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저 스스로 있는 자가 다음 화면에 보시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첫 번째로는 자존성이에요. 우리 모든 인간과 세상의 물질은 원인이 이씨 존재예요. 뭐냐면 창조한 사람이 있는데 자존성, 원인 없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변하지 않으심과 신실함이 있는데 상황이나 환경에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인격적 현존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스스로 존재하시며 영원히 변치 않으시며 우리의 삶에 인격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5절의 말씀을 성경을 보겠습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잠깐 화면을 좀 보시죠. 저기 앞에 화면의 가운데 맨 위에 있는 글자가 성경 원문에 기록된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그때 고대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었기 때문에 밑에 점들이 없거든요. 이것을 이 히브리어로 읽으면 요해 와우해 이렇게 읽게 되거든요. 그것을 영어 알파벳 표기로 하면 YHWH라고 읽게 돼요. 근데 저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인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계명의 제3계명을 생각한 거예요. 3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것을 여호와라고 이름을 적어놨는데 저 이름을 부르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 내 자신이 죽을까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도 크니까 혹시 내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말을 했을 때 내가 그 죄악의 대가를 받을까 봐 여호와라는 단어를 읽지 않고 저것을 어떻게 읽었냐면 히브리어 가운데 세 번째 있는 것이 오른쪽부터 이렇게 읽으면 아도나이, 무슨 뜻이냐면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기록될 이때부터 히브리어 원어는 가운데 맨 위에 있는 단어로 쓰였는데 저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거룩하니까 뭐라고 읽었어요? 아도나이라고 읽은 거예요. 그래서 저 읽는 글자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몇천 년이 지난 지금의 순복음과 성결교 쪽의 목사님들은 저것을 모음을 결합해서 야훼라고 읽고, 개혁교회 그러니까 장로교와 그리고 침례교 쪽에서는 저것을 뭐라고 읽어요? 여호와라고 읽어요. 그래서 재밌어요. 연합 집회 가면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은 야훼 하나님이라 그러고 우리 장로교 출신 목사님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성도 여러분, 야훼가 맞을까요? 여호와가 맞을까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어디 가봐야 알아요. 저건 진짜 천국 가봐야 알아요. 왜냐하면 몇천 년 동안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을 안 쓰고 저렇게 쓰고 아도나이로 읽으니까 제가 유대인들에게 직접 물어봤거든요. 너네 이거 뭐라고 읽냐라고 딱 읽어주면 아도나이라고 읽는 거예요. 걔네들도.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도 영광스러우니까. 그래서 천국에 가가지고요, 여호와라고 하는지 야훼라고 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이렇게 여호와, 우리는 장로교는 여호와라고 읽는데 그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야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이삭과 함께 하셨고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 모세와 함께 하셔서 너희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16절 말씀에 보면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내시리니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상반절에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의 종에서 인도하여 내었고 17절 하반절에 그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당한 일을 보았으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 전체가 간다고 하면 말을 안 들어주니까 우리 사흘쯤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올 테니 우리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19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어떻게 해요? 허락하지 아니한다. 20절에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0가지의 재앙을 예언해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미리 바로의 완악함을 아십니다. 저항이 있다고 해서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권세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강한 손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게 됩니다. 오늘 21절과 22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않겠다. 22절에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과 사람과 및 자기의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들을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질을 취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으실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재물을 은과 금과 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나가는데 이것은 나중에 어떻게 쓰이냐면요, 시내산에서 무엇을 만들 때?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성막을 지을 것도 예언하여 주시면서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고 빈손으로 가지 않고 너희들은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꾸미고 나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광야로 출발합니다. 물론 또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우왕좌왕하지만 결국은 나가고 그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도 세상 광야로 나아갑니다. 때로는 우리도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앞에 투정거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그 광야에서도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방황했지만 그 중심은 하나님께 있었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리기로 그리고 반석에서 샘이 터져 먹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제 광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우리들에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